엎드림 새벽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사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말씀 가운데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과 모든 괴로움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자유롭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찾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벨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뢰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요한 1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요한일서의 내용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요한일서의 그 마지막 부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서 계속해서 요한일서에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 또한 사랑의 정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형제를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사랑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증명된 사랑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계명, 그것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 사도 요한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즉 생명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생과 생명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죄의 문제를 이기고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새로운 계명,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의 그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새로운 생명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세상을 이기며 죄의 문제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영생, 즉 생명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그것을 우리에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우리가 친해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나와 어떤 생각이 다른지, 어떤 부분이 같은지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나의 생각을 설득시키고 이해합니다. 바로 소통하는 것이죠. 그 소통하는 가운데 여러분 그 둘의 관계는 가까워집니다. 교제하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영적인 대화, 즉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주님께 기도하지 않는데 그 안에 있는 생명의 기쁨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신비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나의 응답의 도구로, 나의 바람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는 막 태어난 어린 아이와 같아서 주님께 구합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자신의 필요가 가장 우선시 되어 부모를 움직이기 위해 우는 것처럼 자신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신생아일 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점점 성장하여져서 성숙해지고 안숙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생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이야기를 듣고 대화를 나누고 이해하게 되고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이후에 우리는 나의 이야기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를 맞춰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성숙한 사귐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이 땅 가운데 성취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단계에 될 때에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이 다 응답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응답받는 기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기를 날마다 구하며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는 그렇게 성숙한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기도할 때 우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경험하지만 그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을 맛보고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의 저자 사도 요한의 별명은 마가복음 3장 17절에서처럼 보아너게, 즉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얼마나 성질이 급하고 과격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랬던 사도 요한이 어떻게 사랑의 사도로 불리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과의 그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급했던 과격했던 우리의 아들이었던 그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 우리는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생명의 능력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삶을 넘어서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죄를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단순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서 넘어섭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단절,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당연히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가 그 대화를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그 교제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그 죄를 돌이켜야 합니다. 죄 가운데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두고 그 말씀의 나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가장 무서운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그것이 잘 나타나지 않지만 죄가 계속되어질수록 여러분, 우리는 그 죄에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 죄 가운데 있는 데서도 처음에는 그것이 당황스럽고 어려웠지만 점점점 그 죄가 익숙해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는 그 자리가 오히려 더 편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불편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처음 그 죄 가운데 우리가 바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죄에 무감각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죄의 무감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단절, 바로 죄 가운데 있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가 돌아서야 할 가장 중요한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가장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우상 문제의 죄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마지막에서도 우상에게 멀리하라 말씀하며 그 끝맺음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우상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다른 신을 믿는 것, 다른 종교에 빠지는 그런 일차적인 의미를 넘어섭니다. 우리에게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우상 숭배를 금지했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그 우상을 겸하여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즉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상숭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제 나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점점점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서의 우선순위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의 단절, 죄입니다. 가장 큰 죄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들을 내 안에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물질이, 건강이, 자녀가, 출세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되는 것,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죄된 것들을 고백하고 끊어 놓아야만 합니다. 내가 죄에 빠졌을 때 그것에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당당히 일어나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 죄에서 돌아서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서 돌아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멀리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서 나를 돌이킬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관계의 회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그렇게 풍성한 교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더욱더 풍성하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생명, 그 영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죄를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사랑을 넘치도록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그러한 영생이, 그러한 생명이 경험되어지고 그것을 누리며 그것을 나누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벌써 며칠의 시간이 지난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직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코로나로 인한 좌절과 절망과 아픔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돌아보며 그 사이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며 우리가 성숙하여지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이 어려움 가운데 오히려 더 풍성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지켜주시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긍휼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자들이 이 세상이 이제 코로나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우리 가운데 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를 말씀으로 이끌어 나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하는 삶, 죄를 멀리하는 삶, 하나님을 우선순위 두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